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중생과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생과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중생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경우 중생은 했지만 성령 충만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을 모른 채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죠. 마치 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혹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과 같이 뻔한, 그야말로 볼품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아무 힘도 못 쓴 채 사탄 마귀에게 쫓김을 당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뻔하든지 아니면 이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모습에서 전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울의 예상대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100층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게 길이 있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걸 몰라가지고 계단을 이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신자 행세는 했지만 전혀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한 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채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중생은 했지만 성령 충만은 경험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원래 로마인이었지만 아마도 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당연히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를 찾는 두 사람이 도착할 터인데 너는 의심치 말고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고넬료가 보낸 사자가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은 중생도 경험하고 성령 충만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중생과 동시에 경험하던 아니면 나중에 경험하던 여러분 신자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사로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 가서 세 마디를 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수족을 동요맨 채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수족으로 다 동요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생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뭔가 묶여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매일 찔찔 짜면서 고생하며 사단에게 끌려다녔지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됐어요. 둘째 예는 사도들의 예인데요. 여러분, 사도들 역시 오순절 전에 회심한 것으로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아가자. 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바로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당당히 맞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중생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여러분 매일 생각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활활 날아오르는 이런 자유한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